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교회들은 들을지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서버두 사빌라, 에서버두 사빌라. 소아시아 7교회의 초성 글자들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의 교회이지만 어쩌면 모든 시대의 교회들의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교회들을 향한 말씀의 결론에 가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도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단순히 그 시대와 한 교회만을 향한 말씀이라고 보기엔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당시 존재했던 7교회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7 종류, 즉 다양한 교회들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교회들을 2000년 전 존재했었던 교회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지금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상의 삶은 완벽하지 않고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지상의 교회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7교회는 칭찬, 칭찬과 책망, 그리고 책망만 받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완벽하지 않은 지상교회의 단면이라고 하겠죠. 물론 칭찬만 들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완벽한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교회가 지금도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 자만하지 않는 겸손과 사라지지 않을 믿음을 지키려는 강한 도전들을 배워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졌을까요? 2장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정확하게 이 편지는 누구에게 전달되었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했습니다. 1장 20절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자는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 글도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 곧 지도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목사님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라고 하면 아주 단순해집니다. 사실 교회의 정체성은 목회자의 정체성과 거의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건강한 교회를 위해선 건강한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교회와 지도자, 곧 목회자와 동격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목회자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7교회를 향한 수신자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2장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14절 라오디기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에서보두 사빌라. 모두가 같습니다. 그럼 이 모든 말씀이 목회자에게만 하셨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목회자는 1차 수신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2차 수신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7절 전반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앞서 교회가 복수로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7교회가 모두 동일합니다.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를 향한 말씀이 모두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사자들, 곧 목회자들과 교회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첫 번째 수신자인 목사님들에게 했지만 결론은 두 번째 수신자인 교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당시 7교회만을 위함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은 계시록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해서 있는 그대로 전달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설교자의 개인적인 해석이나 교단의 성향에 따라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시록을 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입니다. 요한은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는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미혹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소리에 민감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교회 중 첫 번째인 에베소 교회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에베소를 아시아라고 부를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는 그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칭찬과 격려를 들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약점이 있었죠. 4절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버렸다고 합니다. 왜 버립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버립니다. 쓰레기처럼 말입니다. 성경에서 단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을 버린 에베소 교회는 그 어떤 말로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이 기록되었습니다. 지상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당연히 교회의 모습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모습이니 말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로 불완전한 삶을 살지만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또한 이런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어서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다 망한 경우입니다. 발람의 교훈은 한마디로 세속적이며 육체적이고 인간적이며 성공 지향적인 것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런 모습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경계하지 않으면 따르게 될 시대적 흐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람의 교훈을 통해 버가모 교회를 통해 도전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했다고 합니다.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을 잘 아실 겁니다. 요한은 그 이름 앞에 자칭 선지자란 단어를 붙였습니다. 자칭 선지자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자를 의미하죠. 그런 자를 따랐다는 것은 진리를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시대는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절대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신학교, 목회자, 교인들 중에도 그런 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세벨을 따르는 일이 옛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잘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서 성령의 바른 음성만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언제나 준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